오늘은 사사기 12장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탄불에는 봄이 왔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봄이 오지요. 성경 말씀 가운데 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최고의 순간은 첫 자녀가 태어날 때입니다. 나를 닮은 아기를 보면서 저는 나의 전부를 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시며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과중한 기대로 힘들게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나를 닮은 딸과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난 것으로 이미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참 아버지 하나님을 가르치며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므낫세 입다가 암몬 족속과 싸우러 갈 때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며 불평하며 입다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입다가 암몬과 싸울 때에 에브라임 사람들을 불렀죠. 그러나 그들은 응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암몬을 물리치고 난 뒤에야 나타나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전쟁 이후에 얻게 되는 그 탈취물들 그리고 유익 그 땅들이 탐나고 시기하는 마음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적이 아닌 척하며 옆에 함께 있지만 정작 중요한 시점에 도우지 않고 뒷짐을 진 자는 결국 적입니다. 동력한다며 같이 하자 하지만 정작 어려울 때 아무 도움 주지 않는 자, 그들이 바로 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남과 같더라도 위기와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도우고 함께하는 자, 그가 바로 동력자인 것입니다. 4절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결국 므낫세 지파 입다가 이끄는 군사와 에브라임이 전쟁이 난 거죠. 에브라임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암몬 자손이 길르앗을 쳐들어올 때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 것이죠. 그러다 막상 전쟁에 이기고 탈취물 그것 탐나고 또 시기하는 마음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 전쟁은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물리치고 남은 자들을 색출하여 진멸하였습니다.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 서로 형제가 아니죠. 사실 저는 아직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사랑이 넘치고 자기 것을 공유하며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형제를 아직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과 에서와 같이 서로 장자권에 관한 앙금이 남아있는 거죠. 육의 장자와 영의 장자권을 받은 형제 간의 분쟁입니다. 가인과 아벨로 시작된 그 현재의 분쟁,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인 것입니다. 8절 그 뒤에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의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입다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죄인입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선하고 악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잘 섬기고 못 섬기고 그들을 본받아라 이런 것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하죠. 왜냐하면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악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숨은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입산 이야기가 나오죠. 입산에게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이 있었다고 하죠. 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시집 보내고 또 아들들을 위해서는 또 이방 여인을 30명 데려와서 아내를 맞이한 거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버리고 이방 우상 섬기며 타락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죄인을 신부 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는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형제와 서로 싸우고 이방 여자 곧 세상의 음녀에게 시집가고 장가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음란하고 더러운 이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피로 구속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죠. 입산의 그 음란과 타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성경에 나오는 그 어느 누구도 거룩한 삶을 산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죠. 칭해 주신다는 거죠. 의로우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완악한 이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죄를 사하시는 그 덮어주시는 감추어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음란하며 완악한 우리를 기다리고 만들어 가시고 참고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런 자를 신부 삼으시려 주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는 것 자체가 악을 더하는 삶을 사는 죄인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선이 나올 수 없습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를 죽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만 가득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